여러분들을 직접 만난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선으로는 연락을 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에도 잠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며 새벽에 일상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 있지만 그래도 느리지만 멈춰서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 언제 전개가 될지 불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들이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잡음이 나왔고 또한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전 세계적인 대처로 볼 때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 대구라는 지역, 여기로 국한시켜서 보면 정말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6,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이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6,0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8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도시 기준이 아니라 나라별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도 8위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가 대구의 감염자들의 숫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사재기도 없고 폭동도 없이, 그리고 대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있음에도 점잖게 버티고 있는 것, 이런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대구라는 지역을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한 이 사태가 끝나게 되면 이 대구라는 지역을 또한 우리나라를 더욱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이 기대를 아주 간단하게 한순간에 무너뜨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정말 멍했습니다. 소수도 아니라 26만의 숫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26만이라는 것이 그 숫자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26만의 사람이라는 숫자가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환경 상황으로 따지면 그 코로나의 숫자, 그 숫자보다도 무려 30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바이러스가 더 무섭게 그리고 깊고 편만하게 우리 사회를 감염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대처를 비교적 잘 하고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바이러스와도 같은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30배가 강력한 이 정신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우리는 믿는 삶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속성과
투명성, 개방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그 이면에 등장한 교활하고 어두우며 폐쇄적인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죄악에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연관되어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 교회 성가대 지휘까지 하면서 열심인 사람이었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신천지로 끝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막막한 상황,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을 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에 우리가 앞으로 닥칠 물리적인 환란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앞으로 닥칠 정신적 환란을 더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성경 가운데서 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 예배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배적인 개념인 겁니다. 이들은 외부가 세속적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또 다른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니 제사, 예배에 대한 개념이 실생활과 일치되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중 6일은 세상, 주일은 하나님의 것의 그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삶 자체가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교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예배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회에서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현관을 나서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배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그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늘 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배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삶과 죽음이 예배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된 제사를 올릴 수 있음을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인의 예배, 잘못된 예배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가인처럼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이끌어줄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대표자이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제사장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도 죄인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3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과는 월등히 다른 수준의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국한된 장소를 넘어서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사람의 연약함이 없으시며 특히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한계가 없게 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기에 올바르고 온전하며 영적으로 예배를 집례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약이 폐지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임을, 그리고 구약은 견본이지만
그 견본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 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삼중직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중직 중 가운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선명히 알려주는 책이 이 히브리서이고, 또한 구약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그 두 가지 책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읽기 참 까다롭죠. 로마서가 읽는데 까다로운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든 것처럼 히브리서도 읽기에는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사복음서와 그 사복음서의 그 내용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알려주는 사도행전이,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로마서와 히브리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깊어지고 구체적이자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런 대제사장에 대해서, 구약에 소개한 실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4분의 3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월하신, 월등하신,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의 상황을 정말 잘 알려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내라는, 또한 참다라는, 징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내라는 것, 또한 참다라는 것, 징계라는 그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그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까지요 하나님?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보다 정신적인 바이러스가 더 악랄한 현실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세대를, 언제까지 이 때를,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때와 기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요? 라고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라고 하나님께 하는 질문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내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참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매우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참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의 답변을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처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오직 하나님의 목표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인내하라, 참으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정답이어서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답이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일 때 한 가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조금 더 살갑게 닿을 수 있도록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혼낸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엄마가 밥상을 차리는데 아버지는 반찬 5가지, 고3이라 맨날 늦게 오는 그 늦게 와서 밥을 먹는 아들은 반찬이 3가지를 나와서 그렇게 차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중에서야, 그러니까 늦게 와서 먹으니까 아버지보다 늦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안 아들이 엄마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답변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아들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해해 줄 줄 알았다라고 오히려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서운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17살의 어린 학생이 급성 폐렴으로 숨진 내용입니다.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을 듣고 나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교인께서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유명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동네의 병원을 수차례 갔었습니다. 열이 나고 폐에 통증이 느껴져서 결국에는 입원하다가 잘 안 되자 서울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아시고 동네 병원을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힘들어지자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 조금 더 큰 병원 하다가 결국엔 가장 큰 병원, 종합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폐렴이라고 하는데 원인균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원, 유명한 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처음에 입원할 때는 일반 입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보름 정도 진행이 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왜 겉보기에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유족들이 한탄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를 믿는 집, 특히 교회 중직자 집에서 생긴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당시에 참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막함으로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귀한 위로를 전했고 갑작스런 어머니의 소천에 유족들은 마음이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는 그 유족들을 보며 저도 마음에 많은 힘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의 내용, 그 내용은 정확하게 한마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혼돈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종교개혁가들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전쟁도 겪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개혁의 길을 갔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칼빈 깔뱅입니다. 그리고 1536년에 이 모든 문제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기독교의, 개신교의 기본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저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정론의 의미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현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발이 생겼습니다. 1603년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빈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610년에 자기를 지지하는 학자들을 모아서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항론, 대항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통 개신교 진영에서 5개조 항론에 대해 회의를 소집을 했고 1618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튤립이라는 교리입니다. 5개 조의 그 조항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튤립입니다. 우리가 이 튤립의 교리를 언젠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Patience of the Saint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으신 것처럼 성도의 견고한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곧 오늘 말씀처럼 견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된 성도임을 알려주는 것이자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속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표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견인교리에 대한 그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 가운데 견고히 인내함으로, 든든히 인내함으로, 확실히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고 버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내하게 하시니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견고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참으라, 견디라, 버텨라 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길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길은요, 헬라어로 트로키아라고 합니다. 트로키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바퀴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거나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국을 내서, 바퀴 자국을 내서 그 자국 보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축 처져 있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는 모습, 힘을 내는 태도를 보여서 세상이 믿는 사람을 따라오게끔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믿음은 대책 없이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시 많은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전이 거의 다 끝났을 때 한국전쟁 때 생긴 고아를 돕자라는 취지로 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서 미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도 있었지만 시골에 내려가서도 그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근데 한 시골에 갔을 때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한국전 고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리와 버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해리와 버사라는 사람이 1955년 8명의 한국전쟁 고아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한국전 고아를 입양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많아지자 1962년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홀트 아동복지회 쪽에서 잠시 일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입양 가기 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집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키우다가 입양 가는 날 그때의 아이를 데려다 주고, 주로 해외 입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집에 오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가 온 적이 있는가 하면 태어난 지 8개월 된 그런 아이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고, 또한 홀트 부부의 무엇인가 하려는 신앙의 모습이 1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베풀었고, 또한 지금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해리와 버사라는 시골 농부의 그런 실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작은 개척교회라 형편도 어렵고, 또한 지금 현재의 세상도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저 열심히 버틴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돕고 화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변과 화평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화평함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이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드높이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따라하고 한번 이렇게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견고히 인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견인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이 귀한 화평함과 거룩하게 또한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으로 견인해 나가는, 견고히 인내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견고히 인내해야 되고 또한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버텨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여겨지게 되는 그런 회의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허무할 때, 회의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견인한다는 것, 견고히 인내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렸으니 견인함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인내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